로마서 7장 1절,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7장 1절에서 6절.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선무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나.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그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얘기로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역사하여 상황의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그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흑물의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이제 두 남편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먼저 남편 제가 이렇게 죽어도 우리 말에 여자 팔자, 디웅박 팔자라는 그런 말이 우리말에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게 요즘이 안 그렇지만 예전에는 여자가 어떤 남자에게 시집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어떤 그 장래와 그 어떤 팔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야말로 좋은데 시집가면은 그야말로 이렇게 떵떵거리는 그런 섀도가의 어떤 그런 만한이 될 수 있고, 잘못하면 아주 그냥 촌아낙네로 전락하는 그런 비참한 운명이 찾을 수 있는데, 그 남편에 의해서 소위 그 여자의 운명이 거의 정해지다시피 하는 시절이 이제 우리 옛날에 있었죠. 그런데 이것은 세상 얘기고, 성경에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전부 이렇게 여자라 혹은 아내라는 뜻입니다. 이게 여자란 말은 육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이상, 참 성경에서 우리 지금 잘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 중요한 건 이게 하늘입니다. 하늘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그 육체로서는 아무리 지가 발버둥 치고 잘나봐야 그냥 육체로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육체라는 것이. 아담이 흙으로 지어졌다는 것은 육체, 즉 땅에 속한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으라는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라는 것은 그냥 육에 속한 자가 육으로 그냥 자기가 그냥 이렇게 어떻게 잘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런 소위 세상 지혜를 가리켜서 이렇게 그리고 우리 딱 개념 정의를 합시다. 그 뭐냐면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개념 정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선악과는 뭐냐? 세상 지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절에서 세상 지혜 혹은 사람의 지혜.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뭐냐? 하나님의 지혜. 혹은 그리스도의 지혜, 하늘에서 오는 지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혜는 어떤 원리와 이치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 인간이 하늘의 원리와 이치를 우리가 온몸에 터득하면 우리 영혼이 그야말로 이렇게 펄펄 날 것은 분명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지혜가 아주 밝으면 이게 우선 좋지만 가면 갈수록 점점 이것이 이렇게 힘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어떤 운명이 비참해진다. 왜냐하면 땅으로 서서 이렇게 멸망돼 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남편이란 이름으로 이렇게 그 바울은 이렇게 거의 어떤 그 로마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남편이 먼저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영어로 해석해야 돼. 이게 남편을 자꾸 이 세상 남편을 보면 안 되고 영어로 해석해야 된단 말이게. 그래서 남편이 이 뭔가를 이렇게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지자들은 남편을 뭐라고 그러는지 한번 이사야서 54장 한번 이사야서 54장. 선지자들은 남편을 뭐라 그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남편을. 남편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두 남편인데 그 남편이 이렇게 뭘 말하는지 우리 잘 보잔 말이게. 우리 이사야서 54장 5절 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시는 내 남편이라. 곧 만군의 여호와라. 그러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은 만군이라는 것은 많은 천사들이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천사들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무한한 그 어떤 일을 수행하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뭐 지가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많은 어떤 장관이나 경찰관,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그냥 대통령이 말 한마디 하면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대통령이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이고, 말 한마디에 그냥 이렇게 돈이 몇천억, 몇백억이 막 움직이는 것이, 대통령이 뭐냐면 이렇게 만군을 거느렸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많은 장관들, 군인들, 경찰들, 뭐 말 한마디 하면 군인들이 막 그냥 이렇게 이 모든 움직인다는 건 사실은 그 돈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그렇게 파워풀하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거느리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도 만군의 여호와, 이 만군을 이렇게 만군이라는 게 중요한데요. 만군. 많은 어떤 하늘의 어떤 그 능력들을 거느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많은 말씀들을 해도 좋아요. 우리도 말씀을 많이 가지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게 되죠. 말씀을 내 것만 만들면 이게. 그냥 율법으로 있으면 안 되고, 이게 그 말씀이 나의 어떤 나와 하나가 되어지면, 그럼 어마어마한 어떤 그 능력과, 이게 말씀이란 자체가 지혜이기도 하지만 능력이 되기도 하고, 말씀은 또 이렇게 엄청난 그 일을 하거든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말씀 자체가 어마어마한 어떤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어마어마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하면 우리화하느냐, 우리와 함께 하느냐, 이 원리단 말이에요. 생명과를 먹으라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많은 그 말씀들을 어떻게 하면 마치 이렇게 나의 어떤 수족처럼 나와 함께 해가지고 내가 그렇게, 이 땅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머리 좋고 아주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이렇게 머리 굴리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어떤 분화, 어떤 그런 능력을 이렇게 굴린단 말이에요. 이 땅에서도 이렇게. 멍청한 사람은 지가 애써 그냥 이렇게 그냥 몸으로 불과하지만 머리 좋은 사람은 그냥, 삼성에 뭐 이렇게 삼성전자에 어떤 브레인 같은 사람들은 전 세계를 주물럭주물럭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연봉도 그냥 몇십억씩 뭐 이렇게 받고 한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어떤 그런 천재들 있단 말이에요. 그 천재들이라는 게 이 세상 지식을 엄청나게 자기화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세계를 움직이는 그런 보이지 않는 어떤 손들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영의 세계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해서 이렇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요, 이게 하나님이요, 이게 우리가 성경을 영으로 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 하나님 하면은 그냥 하나님을 알기 참 쉬운데, 하나님을 어디는 하나님을 했다가 아버지라 했다가 여기서는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남편이 뭐냐 나옵니다. 그거는 뭐냐? 남편은 뭐냐? 너를 지으시는 이다. 그래서 남편은 짓는 사람을 남편이라, 짓는 사람 이게. 집을 짓는 사람, 이게 메이커란 말이게. 그러니까 나를 짓는 사람이 남편이에요. 말씀이 나를 짓는다니까요, 이게. 나를 천국 사람으로, 하늘 사람으로 짓는다니까, 이게. 우리 신약에서 성령을 연상할 때 성령이 뭐냐? 나를 짓는 거예요. 성령이 오면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어떤 감정과, 우리 이 땅에 정말 우리 은행이 흠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데 이게 하나님 영이 우리를 운행하면, 우리 사도들 보면 쫙 봐야 되는데요. 사도들은 그 은행에 조금 더 이렇게 어떤 부족함이나 흠이 없어요, 이게. 바울이나 베드로나 이렇게 막 말하는 거 사역을 하는 거 보면요,
전부지 이렇게 그냥 능력과 어떤 거 그냥 말도 그냥 거침이 없어 이게. 이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 영이 함께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영이 그렇다라는 것은 그들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짓는 것은 다른 말로 이게 성경은 이게 짓는 것은 뭘 짓느냐? 짓는 게 이게 성경으로 창조하고요. 창조와 지음이라는 게 있어요. 창조와 지음이 있어요. 창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이게 하늘이야. 창조란 말이 나오면 하늘이 항상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음은 뭐냐? 땅이에요. 땅. 이렇게. 즉 우리 인간의 영혼. 다른 말로 육체라죠. 육체라죠. 그래서 반드시 성령은 뭐냐면 육체에 붙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지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항상 보면 성경 구조가 그렇습니다. 창조하시고 지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창조하시는 분은 아버지예요. 아버지. 그리고 지으시는 분은 누굽니까? 남편이에요. 오늘 주제가 남편이라고 해요. 남편.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하늘로서 오시면 아버지가 되고 생명의 원천이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냥 하늘로서만,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 마음이 닿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맞는지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온 몸에 이걸 뭐 이렇게 우리 이제 이렇게 그 이성이나 감정이거든요. 우리 인간, 우리 어떤 은행 같은데 이게 이거 땅이라거든요. 땅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늘에서는 뭐요?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 아버지가 되면서 동시에 우리 남편이 되어주심을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그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참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우리 아담에는 요거밖에 없었거든요. 요거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아무리 용을 써도 온전히 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땅은요 하늘을 통해서 이것이 온전해지는 것이. 그래서 항상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나오지. 그냥 새 땅만은 없어요. 새 땅만은 없는 거예요. 새 하늘이 돼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새 하늘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 이게 새 하늘이에요. 헌 하늘, 옛 하늘이 있어요. 옛 하늘. 옛 하늘은 뭐냐? 이게 하나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 천국이 어렵고 우리가 많은 경우 이렇게 교회에서 천국 이런 것이고 저런 것이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옛 하늘이란 말이에요. 옛 하늘. 그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새 하늘은 그리스도가 오는 그 자체가 새 하늘이에요. 성경에서 아마 우리 자꾸 이 성경 이렇게 거의 성경에서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는데 제일 중요한 초점은 항상 하늘이에요. 하늘 이렇게. 왜냐하면 아담은 땅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땅이기 때문에 땅을 좋게 하려면요 땅 스스로는 절대로 땅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이 지어지고 하늘이 창조되어지고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의 힘을 입어야 땅이 좋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새 하늘, 새 땅 이렇게 되지. 그냥 새 땅 이건 없어요. 이게 반드시 생활이. 시편 33, 6편에서도 여호와께서는 말씀으로 하늘을 지으시고 거의 이 기운으로 만상을 또 지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만상이 이제 이게 땅이거든요. 이게 월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남편이라는 개념은 남편이라고 남편이 짓는다. 남편 짓는 것이다. 즉 뭐냐? 그분이 오셔가지고 하나하나 다 관여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 사도행전 보면요, 이게 그 베드로 그야말로 이렇게 물고기나 잡고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 말해라 저 말해라 다 이렇게 챙겨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을 거침없이 말을 하고 그냥 거침없이 하는데 가면은 뭐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뭐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지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지으신다. 직접 지으신다는 것은 관여하신다. 이걸 온 땅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걸 또, 그래서 또 다른 말로 이 땅을 지금 누가 지금 차지하고 있느냐. 우리 예레미야서나 딱 보면 이렇게 땅을 지금 현재 이렇게 땅이 황폐해졌다. 이렇게 말해요. 땅이. 이걸 바로 찾는 것까지 땅을 구속한다. 그러는 거예요. 지게 땅력이 지금 현재 이게 하늘이 오지 않으면 이 땅이요. 누가 차지하고 있냐. 잘 보세요. 이게 성경 이렇습니다. 성경 이제 아담을 땅으로 지었잖아요. 땅으로 지었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가 이걸 지배하게, 뭐가 이 땅을, 뭐가 지배하겠습니까? 이 땅을. 아담이 이렇게, 즉 땅으로 아담을 지었어요. 그럼 아담을 주관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뭐가 아담을 이렇게 주관하고 인도하고 하겠습니까? 예? 땅이 한단 말이야, 땅이. 이 땅을 뭐라 그러냐? 이걸 육이라 그러냐. 이걸 육이라 그러냐. 육신, 이걸 육이라 그런다, 이게. 그러니까 땅은 절대로 땅을 좋게 할 수가 없어요. 즉, 우리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성경적으로 절대 온전해질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늘의 능력을 힘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서나 애가 같은 데 보면 뭐예요? 땅이 지금 유린이 해가지고 바벨론이 뭐냐? 땅이 황폐하게 됐다는 거예요. 바벨론이라는 게 뭐냐? 땅이 황폐한 어떤 그런 교회를 가르쳐요. 그러니까 땅이 황폐했다는 것은 뭐냐? 하늘의 어떤 능력과 하늘의 어떤 그런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하늘은 반드시 그리스도가 가져온 거예요.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야 하늘이 오는 거예요. 땅이 좋아지는 것은 그냥 땅이 좋아지려고 아무리 노력해 소용없어요. 그냥 그리스도가 오면 자동적으로 땅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이게 옥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씨 뿌린 자의 비유에서도 말씀을 듣고 이게 좋은 땅이라 하면 뭐라 그러죠? 말씀을 듣고 깨닫는지.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리스도가 와서 그냥 여기에 이렇게 깨달아진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다르게. 깨닫는다는 것은 이렇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깨닫는다는 것은 이게 하나가 된다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순힘이라 그래가지고 하나가 되는 것, 그런 뜻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게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예수님이 이게 구원하러 왔다. 구속이 뭐냐? 여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늘의 말씀을 그대로 땅에다 심는 거예요. 그럼 이 씨가 요 속에 지금 현재 땅이 이제 아담 이후로 이 땅은 각종 어떤 그런 돌과 그다음에 또 가시가 이런 것들이 그냥 아주 그냥 무성한 그런 상태로 되어버렸다. 신기하게 이 세상에 땅도요, 이렇게 농부가 그냥 내버려 둬버리면 자동적으로 돌과 가시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이게. 예. 농부가 손이 가야되게 이렇게. 근데 씨가 오면서 이 씨가 돌을 깨버리고 가시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깨달으면. 이게 마귀와 귀신이거든요? 마귀와 귀신이요. 예수님 말씀을 깨달으면 내 안에서 없애버린다니까요? 귀신은 나가라 해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하늘에서, 왜? 여기 하늘의 권세거든요, 권세. 이 씨가 뭐냐? 하늘의 권세와 능력이거든요, 이게. 생명이거든요, 이게. 이거만 오면 자동적으로 땅은 좋아지게 돼 있어요. 바리새인들, 구약의 유대인들과 신약의 바리새인들은요, 이 땅 스스로 잘하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았다가 바로 그 말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씨가 와야 드디어 구원받는다는 뜻이. 구원이 뭐냐?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볼 것도 없이 땅이 좋아지는 거예요. 땅이 좋아지려면 하늘이 오면 땅이 자동적으로 좋아져요. 땅이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좋아지지 않아요, 이게. 마태복음에서 이걸 가르쳤어요. 외식이라 그랬어요, 외식이라. 바리새인들이 자꾸 선행하려고 애를 쓰니까 이걸 외식이라 그랬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그것도 깨끗해. 그러니까 그 중요한 게 바로 안입니다. 이 땅이요. 땅이 우리 육체 이 속에 안에 지금 예수님이 안에 이게 안에 다 이게 마음이라는 게 있다니까. 마음이 있다는 거. 예. 여기에 그리스도가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마치 이 마음은 청와대와 같은 거예요. 그럼 이게 육체가
육체가 드디어 이렇게 확 이렇게 그냥 이 청와대가 잘 나가면 자동적으로 육체 온 나라가 잘 되는 건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원리가 이게 원리가 그렇다. 이 세상 원리가 거의 같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게 이게 오늘 두 남편이 있는데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이 첫째 남편은 이 육체의 남편이 첫째 남편이야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오면 남편이 되는데 하나님 육체에 오게 되면 이게 첫째 남편이야. 예. 하나님 육체에 온 걸 하나님이 올 때 말씀으로거든요. 말씀이 육체에 올 때면요. 이게 뭐냐? 이게 육체의 계명이 돼요. 육체의 계명이 돼요. 사람의 교훈이, 사람의 세상 교훈이, 사람 세상 교훈인데 이게 바로 그러니까 남편이란 건 뭐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남편인데 하나님 우리가 올 때 뭘로 오느냐? 계명으로 말씀으로 온다. 말씀이라면 계명이나 율법이나 다 같은 말인데 그게 세상 계명으로 사람의 계명으로 육체의 계명으로 오면은 별로 이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이게 첫째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게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가 드디어 우리 마음에 온단 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 마음에 이 하늘 보좌라는 것인데 이 마음에 딱 하나님 오시게 되면요. 드디어 이 땅이라는 것은 이건 시간 문제잖아요. 시간 문제야. 그래서 우리 이 땅의 교회도 자꾸 우리가 육으로 잘하려고 해봐야 그건 별로 그 유익이 없어요. 어딘가 디모데서 어딘가 보면 육체로 하는 경건은 별로 유익이 없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이게 경건은 이렇게 마음으로 해야 온전해진다 이렇게 있어요. 이게. 그런데 마음으로 즉 그리스도 즉 말씀을 영으로 깨닫는다는 뜻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온다는 뜻이고요. 이것은 시간 문제야. 육체 땅이 좋아지는 건 시간 문제고 시간 문제 볼 것도 없어요. 땅이 좋아져야 이거 천국이 되는 거예요. 원리가. 그래서 오늘 남편이란 개념. 자, 남편이란 개념 첫째. 하나님이 우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이제 우리 이게 하나님 우리 마음에 오면 아버지예요. 아버지. 우리 육체에 오게 되면 이게 남편이에요. 이게 남편이에요. 예. 그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에요. 우리 마음에 오면 이게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온몸에 오면 더 이제 남편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됐다가 남편이 됐다가 막 그럽니다. 그래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 세상으로 하면 이상해질 뿐이죠. 세상 말로 하면 남편이도 아버지도 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영어로 하면 너무 이렇게 밝게 깨달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능력자라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이란 말이 뭡니까? 하늘이요 능력이요 무한한 영원이요 막 그런 뜻 아닙니까? 하늘이란 것은 영이요 능력이요 무한이요 생명이요 막 이게 하늘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즉 우리의 어떤 그 원천 근원이 된다는 뜻이란 말이게. 그 다음에 직접 이제 우리를 이제 관여할 때는 남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남편. 그래서 그걸 지으시는 남편이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을 때 뭘 짓나? 땅을 져요. 땅을 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 또 보면은 우리 이사야서 65장을 보겠습니다. 65장. 65장 16절에 그러므로 땅에서 복을 구하는 자는 육체가 잘 되고 싶으면 이렇게 땅에서 복을 구하면 너가 땅이 잘 되고 싶냐 이 말이에요. 즉 육체가 중요한 육체가 잘 돼야 돼요. 육체가요. 이 부활은 육체입니다. 이게 고린도전 15장에서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이게 부활이란 말이에요. 예.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킴이라 이게 육체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요한 1서 4장에서 예수가 육체로 오시는 것을 부인하는 게 적극이 말이에요. 부활은 뭐냐? 육체예요. 이게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영은 아무것도 없지만 나는 이 손도 만지고 발 만져봐. 예, 나는 뭐가 있다? 예, 자기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육체도. 이렇게. 그걸 땅이란 말이에요. 땅이 중요합니다. 땅. 우리 육체를 우리 자꾸만 보이는 육체를 연상하는데 그게 말고 실체. 딱 이게 우리 존재가 실체가 되려면요. 육체가 있어야 실체가 돼요. 육체 있으면.
이걸 땅이라고 그래요. 땅이 있어야 하늘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늘이요, 땅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하늘이란 건 뭐냐? 땅을 복되게 하는 게 하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땅이 없으면 하늘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볼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 영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자기는 육체가 있단 말이에요. 땅에는. 그래서 이름으로 땅에서 복을 받고자 하면은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그 진리의 하나님이다 말이게. 예, 진리란 게 뭐냐? 이게 씨가 하늘에서 오는 씨가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씨 뿌린 자에 비해서 좋은 씨가 있고 나쁜 씨가 있잖아요. 예, 나쁜 씨는 누가 뿌린다 그랬죠? 마귀가 뿌리고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다 그랬죠? 그 인자 좋은 씨는 뭐냐? 하늘에서 온 씨란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서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온 씨. 우리 성경은 성의 내용이 많이 있죠. 핵심은 뭐냐? 하늘에서 오는 씨를 영접하라는 거.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복음이거든요. 신약성의 한마디로 복음을 영접하라는 것이죠. 복음이 뭐냐? 하늘에서 온 씨. 예수님의 살과 피가, 왜 예수님은 내 살과 피라 그러냐? 난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늘에서 온 씨란 말이에요. 그 씨는 뭐냐? 그걸 피와 살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예. 곧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를 이룬다 이 뜻이만. 피와 살은 육체를 이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육체를 이룬단 말이에요. 이게 바리새인이 말하는 말뿐이야. 그들은 말만 해. 우리도 조심할게. 뭐 좋은 일 해라, 선한 일 해라. 말은 쉬워요. 그건 말뿐이야. 중요한 건 그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존재가 실체화되는 말을 해야 된다고요. 네. 하늘의 어떤 그 생명과 하늘의 어떤 그 능력을 받아서 몸이 이렇게 완전히 딱 온전해지는 어떤 몸을 이루는 것. 그런 말씀. 이게 복음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말씀 속에 어떤 이치도 들어있지만 어떤 그 몸으로 실현되는 걸 항상 말하고 있어요. 몸으로 실현되는 거. 이걸 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리 하나님으로 복을 구할 것이요. 그 다음, 땅에서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여기서, 중요한 게 남편이란 말은 이렇게 땅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을 이렇게 아셔야 됩니다. 땅하고 관련이 있다. 즉, 육체하고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나 아버지는 우리 어떤 우리 영이나 뭐 어떤 이 관련이 있다면 남편이란 것은 그 육체와 관련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우리 아까 우리 로마서는 이렇게 두 남편을 말하고 있죠. 그 두 남편 먼저 정리를 해보고 하겠습니다. 이게. 자, 이게 우리 이제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아담을 지으시고 이게 흙으로 지었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서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제 직접 이제 이렇게 오신단 말이에요. 아담이 오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아담을 지은 것은 오시겠다는 뜻이잖아요. 아담 내게 오시겠다. 너 안에 살겠다. 이렇게 자기 곳곳에서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 자기 거처로 지었대. 거처로. 자기가 살겠다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때가 되면 오시는데 드디어 이렇게 아담을 짓고서 드디어 오시는데 이렇게 하나님 뭘로 오느냐면 이렇게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율법으로 말씀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말씀으로 율법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오시는데 근데 이 아담은 우리 잘 알다시피 아담은 이렇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란 말이에요. 이렇게 육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올 때 이게 이 육체 혹은 육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은 육신의 소욕이 지배하고 있는 존재야.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육체인데 육신의 소욕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육체는 누구나 육신 속에 다 있어. 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자기 욕심에 가득 차 있어요. 욕심이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이게 이 육체와
육체와 이 짝할 때, 이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오시는데, 이제 이게 사람에게 오실 때 이 말씀을 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이 남편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사람이 뭐와 짝하느냐면 사람의 이게 육신의 소욕, 육신하고 짝할 때, 짝할 때, 예, 짝할 때 이걸 짝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되느냐면 이게 우리 로마서 6장을 봅시다. 보고 합시다. 7장을 보고 합시다. 자, 보면요, 이게 우리 7장 7장 6절에 이제는 자, 우리 5절에 우리가 육신일 때, 즉 우리가 그냥 아담의 그 육신의 속성을 그대로 지금 갖고 있을 때입니다. 있을 때는 그 율법이 이제 우리에게 왔습니다. 왔는데 그게 우리 안에는 뭐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요? 죄의 정욕이 작동하고 있다면 죄의 정욕. 정욕 자체가 죄예요. 죄라는 게 나쁜 짓이 아니라 우리 성경을 알 때 이제 죄는 나쁜 건데 이렇게 알기 참 쉬운데 그게 아니라 육신일 때는 육신의 소욕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가 영이 되면 영의 소욕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은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모든 존재는 육신이면 즉 육체이면 육체의 소욕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소욕을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셀피시라고 해요. 셀피시라고 해요. 참 우리 이기적인 것 이게 어찌 보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이게 무섭습니다.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게. 셀피스. 이게 육체의 소욕이거든요. 이게. 전부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를 가는 겁니다. 이 세상 게 다 그렇습니다. 그게 치열하게 서로 막 싸우고 있어요. 이게 보면. 예. 전부 자기 위주로 다 말합니다. 이게. 요즘 특히 이렇게 요즘 한국 정치판에 보면 막 재판이 이리 붙고 저리 붙고 난리인데 전부 자기 위주로 다 말을 해요. 사람들 다 보면 전부 자기 말이에요. 특히 이번에는 재판 걸리는데 소위 법률 전문가들이 대거 지금 다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고도 지금 정치 싸움이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전부 이렇게 보통 일반 피해자들은 그냥 보통 피해자들인데 이번에 붙은 것들은 전부 피고인들이 뭐냐? 전부 변호사, 법률가들이야, 국회의원들 다 이런 사람들이야, 이게 전부가. 그걸 지금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또 이렇게 또 법률가, 또 전문가들이 또 이렇게 서로 부닥치니까 이게 전부 이게 서로 간에 아주 그냥 그러니까 저 법률 전문가들이 다 해놓으니까 얼마나 그들이 모든 걸 다 그걸 대비해가지고 증거를 싹 없애놔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이렇게 치열하게 지금 자기 위주로 다 지금 변론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이 자기 위주라는 이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저희 중에 셀피스입니다. 이게. 근데요, 율법이요, 이게 신기하게 육신하고 결합돼 버리면 딱 그 육신이 그래 작동해 버리면 이게. 그럼 이게 뭘로 바뀌느냐? 이게 뭐로 바뀌느냐면요, 이게, 여기서 뭐냐, 이렇게, 의문에 묵은 것이다. 이렇게, 의문에 묵은 것이다. 의문에 묵은 것이다. 이게 뭐냐면, 첫째 남편이에요. 의문에 묵은 것. 이거 우리가 세상 교훈이다, 의문에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의무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이게 전부가 뭐냐.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전부 이게 그 남편 얘기예요. 남편 얘기예요. 의문이라는 게. 이게 신기합니다, 이게. 이게 본래 하나님은 이게 생명이고 영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생명이고 영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게 신기하게 이것이 이렇게 딱 육신이 받아버리면요. 우리 육신이 받으면 이것이 신기하게 뭘로 바뀌어버리냐? 이게 의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리고 이 의문의 생명은 없애버리고요. 그냥 사망으로 바뀌어버려요. 신기하게 이렇게 바뀌어버리게. 그렇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의문의 이게 아담이 선악과를 먹으나 이 선악과가 이게 세상 지혜가 아주 교묘하고 교활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그 율법을 자기 위주로 살짝 다 바꿔버리게. 예.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죄가 괴를 타서 나를 속이고 나를 죽였는지라 라고 이렇게 로마 그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열심히 자기도 이렇게 하는 율법을 막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율법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자기를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세요. 이게 어디냐면요. 그게 8절에도 보면요. 제가 아주 그냥 그 율법이 오니까 아주 기회를 타서 아주 그냥 재주를 부립니다. 기회를 타서라는 게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게 아주 제가 우리 인간 육신 참 귀하거든요. 이게 귀하거든요. 이게. 그 율법 지금 우리 지금 이렇게 그 재판 일어나고 똑같습니다. 이게 아주 그러니까 이게 본래 율법을 본래 이 세상 법을 할 때는 좋은 의도로 다 지어놨단 말이게. 국회에서 법을 이렇게 할 때는 좋은 의도로만. 그런데 이것이 이게 그 법을 자기가 제가 아주 교활하게 활용해 버린다고 이게 싹 돌려가지고 자기한테 유리한 식으로 싹 이렇게 해석해 버린다고 이게. 그가 치열하게 서로 싸운다고 이게. 그거 똑같아요. 그래서 그 8절 보면 제가 계명으로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온갖 욕심을 이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다음 그 11절 보세요. 제가 이게 바울 자기 얘기입니다. 자기가 그 전에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자기 율법을 막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즉 자기 안에 어떤 어떤 마귀적 속성이 딱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 율법의 계명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아주 나를 속이고 교묘하게 이렇게 싹 이렇게 바꿔가지고 이게 가지고 오히려 그것으로 나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의 지난 과거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야. 이게 지금 로마 7장은 바울의 지난 과거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꼭 이전까지는 모든 법이 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법 똑같습니다. 이 세상 법도 정말 좋은 의도로 지어졌지만 이걸 아주 교묘하고 교활하게 써버리면요, 이게 아주 이것이 유익을 갖다 주기는커녕 이게 막 속이는 법이 되고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법이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원리가 그렇게 되시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오늘에서는 이걸 첫째 남편. 네. 그런데 이제 둘째 남편은 이제 드디어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말씀은 놀랍게도 뭔 일을 하느냐? 우리의 죄를 박살내버려요. 죄를 박살내요. 예. 그리고서 이렇게 영과 생명, 그 영과 생명을 우리에게 갖다 줘요.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뭐냐면 예수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예. 우리가 물은 뭐냐? 우리 죄를 박살내는 걸 물이라고 그래요. 성령 뭐냐? 하늘의 능력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둘째 남편의 어떤 그 모습을 물과 성령으로 세례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두 남편 얘기입니다. 두 남편. 그러니까 두 남편은 한마디로 우리가 이걸 옛사람일 때는 이게 하나님의 정말 거룩하고 성스럽고 정말 이렇게 그 거룩한 율법이 이게 의무를 모은 것으로 바뀌어가지고 나를 되려 죽이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랬어요. 바리새인이요, 머리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율법을 교묘하게 받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가 그 율법에 쏘아요, 이렇게. 예. 마치 안식일을 잘 지키면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되풀인다. 왜? 육신하고 짝짝꿍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 말씀이 뭐와 짝을 맞추느냐, 뭐와 부부관계를 맞느냐, 마음과 부부관계를 맞느냐, 마음과. 중요한 건 속을 깨끗해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뭐냐? 겉을 깨끗이 하는 거예요. 겉을 깨끗이 하면 마음은 여전히 이렇게 마귀의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무리 그 항상 우리 전쟁이 날 때요,
이렇게 피라미드를 별로 관심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청와대, 어떤 일본 천황 황국, 그걸 공개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면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건. 바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무리 이렇게 밑에 이렇게 하부 조직 좀 이렇게 해봐야, 소위 뱀 꼬리 잘라봐야 그냥 몸통이 살아있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항상 사령부를 핵심부를 공개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황이 손을 들면, 그래서, 이렇게, 이 자리 끝나잖아, 이게. 근데 아무리 뭔 잡고 떨어진다 할지라도, 천황이 손을 안 들면 소용없어.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게 마음이랍니다. 이게 마음을 다, 이게. 예. 그래서 오셔가지고, 이렇게 우리 마음과 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걸, 이렇게. 이걸 가르쳐서, 하나님 말씀이 마음이 올 때를 가르쳐서, 영의 뭐라고요? 영의 새로운 것. 이게 뭐냐면, 이게 뭐냐면, 우리가 둘째 남편입니다. 둘째 남편.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에 관해서 말하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신명기 24장 봅시다.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 자, 신명기 24장 보세요. 이게 다 이 원리하에서 이렇게 다 복음서가 쓰여지는 거기 때문에 모세의 원리하에서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여 이혼정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쫓아라. 여기서는 이제 문제가 아까 로마서는 문제가 남편이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이게?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아내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아내가. 그러니까 아내가 문제가 있으면 이게 지금 보세요.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이제 이렇게 말씀으로 남편으로 와요. 그런데 그 받아들인 사람이 육신이 받아들여. 사람 육신이 받아요. 그럼 이게 받아들이면 이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바뀌어버리게. 그럼 이게 문제가 남편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십계명이 사람이 육신으로 받으면, 즉 내 육이 받으면 육 안에는 뭐가 도사리고 있냐? 마귀가 도사리죠. 마귀가 딱 도사리죠. 즉 죄가 도사리고 있어요. 이걸 받으면 이게 뭘로 바뀌어버린다고? 율법이 의문에 죽이는 것, 무거운 것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의문의 율법의 계명으로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렇게, 여기서는 말씀이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게 받아들이는 자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내가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아내를 맞이했는데 그 수치되는 일이 있어. 그러면 그에게 이혼정서를 써서 내보내. 그럼 이혼정서가 이게 로마서 와서 이혼정서가 뭘로 바뀌어버렸습니까? 이혼정서는 서로 파토가 났다는 뜻이잖아요. 뭐가 되니까 파토가 나버린 겁니까? 로마서에서는 로마서도 결혼 이야기고 지금 신명기도 결혼 이야기 같은 얘기란 말이에요. 같은 얘기인데 그래서 이렇게 아내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혼정서를 써주라 그랬어. 로마서에서는 이게 육신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뭘로 바뀌어 버렸습니까? 의문의 무거운 것으로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이걸 이혼정서를 써주라고 한 거예요. 이게. 네. 성경의 표현 방법이 이런 거예요. 우리 복음서에서 그 말이 나옵니다.
이렇게 음행을 하면 이혼정서 써서 보내라 이 말이 나옵니다. 예, 이혼정서 써서 이혼정서를 써서 보내주라 그 말이 아니라 예, 아니 그 말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을 뭘로 받았다? 예, 육으로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서로 결혼이 성립이 안 되고 파토가 났다 이 말이요. 근데 그게 표현을 이 신명기에서는 이혼정서 써주라 이렇게 말했고 이 로마에서는 이걸 설명하면서 이게 율법이 하나님 율법이 뭘로 바뀌어버렸다? 의문에 묵은 것으로 바뀌어버리면요 이게 이혼정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혼정서 반대말은 뭐겠습니까? 혼인정서겠죠. 혼인정서는 뭐가 혼인정서겠습니까? 그렇지. 영의 새로운 것. 즉, 우리가 말씀을 영의 새로운 것은 영원한 것. 이게 영원한 영의 진리라는 뜻입니다. 영원한 영의 진리가 되면 혼인관계가 성립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약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그냥, 묵은 것이라는 것은 육적인 것. 그냥 이렇게 육적인 어떤 그런 세상 교훈이 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파토가 나버린 거예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혼정서를 써주라는 것은 뭐 이혼정서 써주라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영으로 정말 감동적으로 우리 영혼에 우리 마음에 와 들어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결혼관계가 성립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그냥 이 세상 뭐 그냥 그 윤리적 육적 교훈으로 돼버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져 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혼정서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의 표현 방법이 그렇습니다. 성경의 표현 방법이. 그러니까 성경 표현 방법을 우리가 이혼서 써주라고 하면 이혼정서 써주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이혼정서 쓴다고 이혼이라고 그러면 안 쓴다고 이혼 뭐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말씀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우리 사이 관계는 말씀의 관계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그 어떤 이걸 가리켜서 이게 의문의 그 율법의 계명 이걸 다른 신이라고 다른 신. 그러니까 우리 10계명의 1계명은 뭐죠?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는 2계명은 다른 신을 섬기지? 다른 신이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뭐 다른 신이 이게 뭐라고요? 이혼정서라. 이게 이혼정서란 말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은 뭔 말이라고요? 혼인정서란 말이요. 이게 혼인정서란 말이요. 혼인정서란 말이요. 성경 전부가 그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우리가 이렇게 원래 율법이 뭐냐? 이게 혼인정서예요. 율법이 원래 혼인정서예요. 근데 율법을 우리가 그 중간에 마이가 틀어버리면 뭐냐? 이혼정서로 바뀌어버리게. 서로 영원한 분리가 일어나 버린단 말이에요. 하나님 율법 내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율법이거든요. 나를 섬기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하나 되라는 것이거든요, 이게. 다른 선을 섬긴다는 뭐냐? 니 잘난 차지 마라 그런 말이거든요, 이게. 우상이 뭐냐? 지 잘난 차는 거란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면 하나님 모실 수가 없어. 그럼 이혼정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원리가. 그래서 그런 거죠. 자, 그거 보세요. 내보내. 그래서, 근데 그 여자는 그 집에 나가가지고 또 딴 사람을 또 만나. 그 둘째 남편을 만났는데, 3절. 둘째 남편도 그냥 미워가지고, 그에게 또 이혼정서를 써서, 그를 보내거나, 아니면 남편이 죽어. 이 뭡니까, 이게? 그 여자는 이미 더럽힌 전 남편 아내로 맞이할지 없지. 그 다음 말이 여호와 앞에 가정하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땅이라고 나온단 말이야. 땅이라고요. 땅을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한다. 자 여기서 보세요. 이제 둘째 근데 그 여자가 이제 첫째 남편 쫓겨나 가지고 이제 둘째 남편은 어떤 사람을 또 만났어. 그런데 둘째는 만났는데
또 이게 무슨, 또 뭔가 이렇게 그 서로 뭐가 안 맞아가지고 수치되는 일이 있어가지고 또 이혼 정서를 써가지고 보내버리거나 아니면 그 남편이 죽어. 둘째 남편이 죽어. 이게 뭘까요, 이게? 둘째 남편은 누굴까요? 우리 뭐 성경은 하나니까 둘째 남편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그리스도를 지금 현재 죽여요. 실제로 십자가 못 박아 죽여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요. 이걸 마태복음 12장 31절에서는요. 인자를 해방하는 자는 사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영원히 제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 앞에 부인하는 것은 율법을 이렇게 의무를 모은 것으로 세상 교훈으로 받았을 때까지는 주님까지는 참아준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그리스도를 부인하면은 이게 요한일서 5장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면 적그리스도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것을 뒤에 거는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해방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둘째 남편입니다. 둘째 남편은 뭐냐? 성령을 갖고 오시는 분이에요. 성령. 둘째 남편은. 예. 예수님은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다 그랬잖아요. 즉 성령을 오셨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가 같은 겁니다. 예. 그래서 중요한 건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 적, 이 몸을 여기서는 몸이라는 것이 이게 원문에 안 나오는데 이렇게 하지 말고 뒤에서 보면 이렇게 땅을 내게 기업을 땅을 이렇게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땅을 범죄하게 하는 것은 이게 둘째 남편에게서부터 쫓겨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로부터 배척당하게 되면은 땅을 더럽히는 것이 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3장. 예레미야서 3장 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시면서 남편으로 오신다. 남편은 우리를 지으신다는 것, 즉 일하신다는 것. 우리를 직접 이렇게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을 남편으로 한다는 것. 예. 아버지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한다는 것.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도 남편은 늘 아내하고 같이 있으면서 막 보호하고 이 세상 원리도 비슷하잖아. 이게 부모는 뭐 그냥 멀처럼 떨어지고, 예, 그 원리하고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남편이라 하면 아내와 함께하면서 아내를 이렇게 온전히 아내는 몸이고 아내란 말 자체가 몸입니다. 몸이고 이제 남편은 그 안에 있는 어떤 생명의 원리 같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그 생명의 원리와 생명의 능력 같은 게 이제 남편인데 그게 이제 작동하지 않으면 아니 몸이 온전히 쉬어줄 수가 없어요. 이게 즉 교회가 쉬어줄 수가 없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에베소서는 그런 원리로 나오거든요. 예. 그게 거기서 이제 남편 아내 얘기가 또 에베소 6장부터 나옵니다. 그 원리가 같은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3장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이제 대표적으로 아내와 남편 얘기가 신명기 24장,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 3장, 그 다음에 이사야서 아까 54장,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로마서 7장 대충 많이 나오지만 대표적으로 한 4군데 정도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남편 아내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자, 사람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아내를 아내를 버려서 그가 그에게서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고 하자.
예레미야 3장이요. 예. 아내를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타인의 아내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건 이 예레미야서는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나오면요. 그 다음 쭉 나오면요. 그래서 그 받겠느냐? 그러면 그 땅이 더럽히지 않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땅이. 왜? 남편 얘기니까. 예. 그리고서 이 설명하면서 그 끝부분에 보면 내가 많은 무리와 음행을 하고서도 너가 나한테 돌아오려고 그러느냐? 이 음행하는 걸 가리켜서 이것이 이게 그 남편을 떠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것이. 우리가 이게 즉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음행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음행하기 때문에 음행이라는 게 뭐냐? 이게 음행은 마귀를 따라가는 거예요. 즉 우리 육신의 죄를 따라가는 걸 가리켜서 음행이라고 말해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아까 로마 첫째 남편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째 남편은 뭐냐면 이렇게 첫째 남편을 이제 이렇게 떠나는 거거든요. 첫째 남편이 그 의문의 율법이거든요. 그게 바로 의문의 율법은 그게 바로 이렇게 남편과 아내가 서로 이렇게 이혼하는 거란 말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서 음행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음행한다. 그러니까 음행이라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 인간은 전부 아내로서 남편을 영접해야 됩니다. 즉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의 어떤 그 말씀을 영접해 받아들여 가지고 우리와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원래예요. 그런데 그걸 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어디서 이렇게 어디서 막 배워 듣고 해가지고 막 이렇게 이론을 세우는 것, 이걸 세상교훈이라 그러죠. 세상교훈으로 막 자기가 이렇게 막 바리새인이 그랬단 말이게. 그리스도를 영접하, 그리스도로 하늘로부터는 하나님의 어떤 남편이요 생명의 흐름이 신데 그걸 영접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이렇게 온전한 이렇게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근데 그걸 이렇게 하지 않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자기가 다니면서 그냥 자기가 연구해가 자기 소위 한마디로 이렇게 이렇게 선악과 즉 세상지혜,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를 동원해가지고 막 이론을 정리해버린 사람 이걸 가리켜서 음행한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예레미야에서 음행한다고 그런 말이에요. 음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음행하면 3절에 어떤 일이 발생한다고요? 비가 그치는 거예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계시가 오지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그 깨달음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비가. 비라는 것은요, 우리 신명기 30장에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나의 교훈이요 이렇게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설명합니다. 비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진리의 가르침 이걸 비라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 곳에서는 비 대신에 애국에서는 뭐가 왔죠? 우박. 이게 뭐냐면 이렇게 세상 교훈이란 말이에요. 이게 쭉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디 보느냐 하면은 7장 한번 보죠. 7장의 그 4절.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성전이 뭐냐? 이게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아내가 돼가지고 결합되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전인데 성전이란 게 이게 정결한 육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한 어떤 그런 우리 정결한 몸 이게 성전인데,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지금 현재 여기서 예레미야에서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막 다른 신을 섬기면서, 다른 신기를 섬기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럼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렇게 6절 보게 되면은 이방인과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면 무엇이 필요하며 다른 신을 따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맨 끝에 가서 너희 조상에게 영원 뭉토록 준 땅에 너희들이 가리라 이렇게 하면서 영원한 땅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땅에 계속 아브라함에게도 15장부터 계속 약속하는 땅을 주라 땅을 그렇게 말해요. 땅이 뭐냐면 이렇게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결혼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게 언약
창세기 보면 뭐 15장 계속 나오는 게 이 아름다운 땅을 내게 줬다 계속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너로 하여금 복된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 이렇게 땅을 준다라는 것은 좋은 땅을 준다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육체인데 그 육체가 좋은 땅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와야 된다고요? 네, 하늘에서 이렇게 하늘과 하나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비가 온다는 것은 하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과정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된 걸 가라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8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맹세하며 이걸 가리켜서 뭐냐? 바알에게 불행합니다. 바알이란 건 이 세상신, 이 세상교훈. 이게 그러니까 도둑질, 살인, 간음, 거짓맹세 이걸 가지고 우리 이 세상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바알에게 맹세하는 분양하는 것이다. 그 다음 나오는 게 뭐지? 다른 신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가리켜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거기서부터 전부 이게 다른 각종 어떤 그 범죄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범죄들이. 왜? 바알이나 다른 신은요, 아까 말한 것처럼 이게 육신의 어떤 그, 육신을 이렇게 계속 그, 위하는 각종 교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들이 전부 이게, 전부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이게 거짓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살인이고, 간음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육신이라는 자체가, 이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렇게 육신이 있으면요, 육신 혹은 육체가 있으면요, 우리 이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마음이 있거든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이 마음에 오세요. 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마음에 오면 완전히 이렇게 그리스도와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일체가 돼요. 이렇게. 이걸 한 몸이라고 해요. 한 몸입니다. 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 마음은 드디어 이 육신은 이 마음의 종이 되는 겁니다. 종이 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원수를 발등상하다. 우리 그리스도에 관해서 예수님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이렇게 원수를 발등상할 때까지 내 보좌 우편에 앉아라. 즉 마음의 나를 모시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뭐냐면 이게 영원한 새 남편인 거예요. 이게 원수가 뭐냐? 육신이었어요. 이 육신은 뭐냐? 이게 마귀의 본거지가 육신입니다. 이게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선악과를 먹으라 그랬을 때 육신의 지혜로 살아라는 뜻이거든요. 육신이 그러니까 죄가 뭐냐? 육신이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죄예요. 이 세상 말로 알아듣기 쉽게 하면 성질로 갖고 그 사람이 막 설치는 사람. 이게 우리도 우리도 자칫하면 뭐 성질을 막 설치잖아요. 남 얘기 아닙니다. 이게 남 얘기 아닙니다. 이게 우리는 뭐 이렇게 정말 그러니까 하늘의 어떤 그런 영감적 계시로서 살아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이렇게 성질하면요, 막 그냥 감정과 그냥 이걸로 막 설치, 막 하루 버려보는데 이 설쳐 이게 사람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돼요. 그런데 본래 우리 인간의 어떤 그 하나님 뜻은 뭐냐 하면 이렇게 소위 이렇게 마음에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보좌를 그래요. 오시면 보좌를 그래요. 보좌가 돼가지고 이 땅이 이제 여기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예.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이렇게 이걸 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육신은 뭐냐? 섬기는 거예요. 섬김. 네. 하나님 섬기는 것. 예. 하나님 맡기는 바 종이 되는 것. 이게. 이걸 원수를 발등상하는 것. 예. 뭐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흐름이 이렇게 흘러야 되는 거지. 이렇게 흐르면 이게 바로 이게 다른 남편이 되는 거예요. 다 이게 첫째 남편, 이게 둘째 남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인간은 하나님과 어떤 이렇게 부자 간의 관계가 되든 남편 아내의 관계가 되든 그런 관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관계의 그 원리가 이게
만약 내 육신이 강하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렇게. 성경 때 이렇게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는 거와 똑같이 대적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예수님이 안을 깨끗이 하면요, 이게 드디어 육신이,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에 이렇게 복종하게 되죠. 원수를 발등상하게 됐어요, 이게. 하게 돼 있어요. 이걸 가리켜서 서원을 갚는다고 이렇게. 서원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를 보고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7장.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이 그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너희는 이제 죽임을 당하였나. 더 이상 이제 여기서 율법은 의문의 계명의 율법입니다. 거기에 더 이상 너희는 이제 반응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몸으로 말미암아. 왜? 너희가 육신에서 영으로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라. 이게 몸이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거든요. 이게 요한복음에서는요.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렇게 하늘의 어떤 능력과 하늘의 어떤 권세입니다. 이게 그대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게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육신이라는 게 우리 일단 그렇잖아요. 요새 마약이 막 설치는데요. 이 마약이 몸에 한번 딱 이렇게 중독이 돼버리면 이게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딱 중독돼버리면요, 이게 그냥 수사관에 잡혀가는 국민 앞에서 잘하겠어 해놓고 뒤가 또 마약 한다고.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왜? 너무 강한 욕망이 오니까. 마약에는 이 판타지잖아요, 판타지. 이 판타지한, 마약이라는 게 판타지거든요, 판타지. 이게 판타지인데 안 해봤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이 판타지인데 너무 이게 유혹이 강하다고 이게. 그래 한 번 한 사람은 못 벗어나는 거예요. 이 마약의 어떤 환각성, 판타지 어떤 그게 이게. 그래가지고 그냥 재벌 이렇게 신기하게 재벌 무슨 유학생 소위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 주로 한다. 이건 일반 서민들은 마약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못하지. 근데 가만 보세요. 이 지금 마약까지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데 마약이 만약 보편화되고 이렇게 편의점에 있는 데 팔면요. 아무나 다 할 거야. 아무나 다 할 거예요. 왜? 신기하잖아. 한번 해보고 싶잖아요. 젊은 사람은 해보고 싶어 한다니까? 지금 젊은이 왜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워서 안 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접근이 안 돼서 안 한다고요. 접근이 되면 다 해볼 거라고. 거의 다 해볼 거라고. 소심한 겁쟁이들은 안 하고 대부분 용감한 젊은이들은 다 해보려고 그럴 거예요. 어쩌냐고 해보겠다. 어쨌든 간에 이것이 이게 딱 한번 자기 몸에 판타지가 이걸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래서 이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이 육신이 우리 인간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이게 마치 이렇게 마약에 중독되니까 똑같거든요. 이 선악과라는 게 이 자체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유혹 같은 거기에서 중독되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뱀이나 선악과 이게 뱀이 육신이라 뜻입니다. 뱀이 육신이라 뜻입니다. 뱀이란 말이 육신이라 뜻이에요.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육신의 어떤 지혜가, 뱀이 또 지혜거든. 지혜가 발동됐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이재명 기사 보면 그 지혜가 발달돼 있어, 지금. 그 말 돌리는 거 보면 그냥 기가 막히잖아요, 이게. 육신이 놀아나는 거 보면요. 이 육신 잘 굴리면요. 다른 사람 확 다 휘몰아칩니다, 이게. 엄청납니다, 이게. 육신의 능력이 그만큼 무섭습니다, 이게. 이걸 꺾으려면요. 이게 판타지는 이게 엄청난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이걸 꺾으려면 이게 꺾으려면 이게 어떻게 마약 중독자를 어떻게 하면 고치죠? 가둬 놓는다고 고쳐집니까? 감방에? 절대 안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범죄자들 감방 가둬놓고 범죄자들 고칩니까? 절대 못 고쳐요. 나오면서 하루 이틀 만에 다 보면 또 해요. 이게. 오히려 또 다 배워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어쩔 수가 없죠. 그렇다고 범죄자들한테 풀어놔 줄 수도 없고, 그냥 맨날 그냥 범죄를 계속 더
고도로 범죄하고 잡아오는 사람 더 고도로 잡고 계속 그 싸움밖에 할 수 없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성경은 안 그렇습니다. 그 잡는 길이 있어요. 네, 우리 이사야 27장 어떻게 잡죠? 이사야 27장 한번 보죠. 이사야 27장. 그 계시록도 다 그 잡는 비결입니다. 잡는 어떻게 하면 잡죠 이게? 이사야 27장 한번 보죠. 어떻게 잡는지. 이 뱀을 잡아야 되거든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부락꼬부락한 뱀 리오리아단을 멸하시며 용을 죽이시라. 뭐가 필요하다고요? 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부활의 이게 하늘과 땅의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하늘 땅의 권세란 말이에요. 이게. 그 권세가 와야 비로소 이게 이 마약의 그 중독을 마약 중독을 이기려면 마약이라는 게 육의 어떤 육의 환각이잖아요. 육의 환각이잖아요. 환각이잖아요. 육의 환각. 요걸 깨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깨겠어요? 육의 어떤 육의 어떤 아주 황홀한 거, 판타지 이거잖아요. 그걸 깨버리려면 뭐가 있어야 깨겠어요? 하늘의 어떤 아주 영광스러운 신비, 이게 와야 깨져 이게. 네, 방법이 없어요. 더 좋은 게 와야 깨져. 이게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크고 강하고 크고 강한 칼이에요. 이게 하늘의 건설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은요, 이게 하늘에 그걸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갖고 기도하면 하늘에 놀라운 세계가 펼쳐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 모든 그 욕망, 달콤한 이런 것들을 다 이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첫째 남편과 둘째 남편. 우리 로마 7장 다시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 7장. 자, 그래서 그 3절 그 4절에 아까 내 형제라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이제 더 이상 죽임을 당했다는 것은 율법에 관심이 없어요. 왜? 영의 새로운 신비한 세계가 깨달아졌기 때문에. 그전에 율법의 그게 엄청나게 바리새인들처럼 율법 잘 지키고 뭐 사람 칭송받고 어쩌고 그거 매력이 너무 컸는데 일단 그리스도의 몸에 딱 접해보는 그래서 몸을 딱 이렇게 체험하고 나니까 하늘에 너무 신비한 너무나 놀라운 세계가 깨달아지니까 이게 의미가 없어버렸다. 이게 바로 죽었다는 뜻입니다.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것은 율법이 관심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어린이 때 했던 그냥 끼가 막 재밌던 게 재미가 없어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율법에 대해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 의문을 개명 율법이라는 게 엄청난 말이겠는데 그걸 이기는 그 비결이 뭐냐면 이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그 세계를 깨달으면요, 거기에 좀 의미가 없어버리게. 그러니까 쉽게 성장해버리라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속하고 성장해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율법적 초보적인 것이 관심이 없어버려요. 그 시시해져버려요. 그게 바로 이렇게 그 십자가라 그러고 이게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곧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있는 곧 부활하신 얘기를 가서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한다. 그전에는 사망의 열매를 맺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영이요, 생명이요, 진리요, 영광이요, 영원한 어떤 그런 우리 몸, 이게 그 열매라는 몸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맺게 되어진다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남편 이야기입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신 두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성경 전체가 이 주님의 남편에 관한 많은 말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더 이렇게 분별력과 주님의 그 죄를 주사 주님의 그 신비한 그 말씀 세계를 더 밝게 알게 하시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우신 그 놀라운 그 경지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양육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